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창의력이란 독창적으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찰흙이나 진흙으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동물을 만들거나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창의력은 특허에서도 발휘가 됩니다. 상품이나 물건들도 특허를 받을 정도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포스트잇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종이를 이제 벽에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이 뒷면에다가 풀을 발라서 붙이기도 하고, 유리에 붙이려고 하면은 테이프를 뜯어서 종이에 붙여서 그 다음에 벽에 붙여야만 했습니다. 근데 조그만한 크기의 종이를 여러 장 붙이려고 하면은 일일이 풀을 바르거나 일일이 테이프를 뜯어서 붙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포스트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박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잇을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미 종이 뒤에 접착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의적인 생각이 일상의 편리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날개 없는 선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추워서 선풍기가 없지만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교회에도 선풍기를 꺼내고 바람을 쐬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풍기는 날개 있는 선풍기입니다. 근데 영국의 다이슨이라는 회사는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선풍기 안에 모터가 있어서 공기를 빨아들이고 다시 내보내는 그러한 방식으로 선풍기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선풍기를 쐴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막 물건들을 만지니까 위험하니까 날개 없는 선풍기가 가정에 인기가 많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창의력과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편리함, 어떤 제품, 어떤 발명품이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의 기술과 능력이 뛰어나도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나 휘발유로 가는 기계는 만들 수 있지만 살아 숨쉬는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맨 처음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맨 처음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명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아름다운 그런 자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해를 보기 위해 동해 바다나 서해 바다를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단풍을 구경하러 어디에 갑니까? 산에 가기도 합니다. 설악산에 가든지 유명한 산에 가서 단풍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유럽의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이나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자연이 아름답고 조화롭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러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 자연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또 나가 노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안에서 사람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빅뱅 이론이라고 해서 거대한 우주 폭발로 세상이 생겨났다라고 주장합니다. 또는 진화론이라고 해서 생명체가 점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일 진화론이 맞다면 지금도 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점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맨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떠하였습니까? 흑암과 어두움과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 캄캄한 밤과 같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전기가 발달해서 밤 12시가 되어도 밝은 불빛과 네온 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시골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시골은 밤이 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적막하고 고요합니다. 그 밤하늘에 떠 있는 무수하게 빛나는 별들과 달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 이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고요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맨 처음 빛을 창조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즉 빛은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은 모든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어두움 가운데에 참된 희망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악의 어둠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고 생명으로 나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심각한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안타까운 죄악에 빠집니다. 거기에 중독되고 빠지게 되면은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마약과 중독에 빠져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빚쟁이가 되고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극심한 죄에 후유증을 앓기도 합니다. 심하면 우울증과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상담 기관이나 봉사 기관도 있지만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빛을 창조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창조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였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또한 셋째 날에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모인 물을 바다라 하시고 드러난 묻을 땅이라 부르셔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모든 창조 사역을 하나님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였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든 일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집어 넣으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명들을 만드셨습니다. 동물들과 하늘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연히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 목적과 쓰임에 맞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징그럽게 생각하는 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벌레 아시죠? 돈벌레. 그 돈벌레도 이로운 곤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막 징그럽고 그렇지만 이제 벌레나 모기나 파리를 잡아먹는 이로운 곤충입니다. 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으면 빨리 치우고 청소해야 하지만 그 거미 또한 해로운 벌레를 잡는 유익한 곤충입니다. 동물들의 먹이 사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쓰임과 목적에 맞게 창조하였습니다. 그 자연 그대로에 볼 때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동물들을 학대하고 사냥하고 자연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볼 수 있는 동물들도 멸종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개울가에 가서 개구리를 잡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고 땅을 파고 건물을 짓다 보니 동물과 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수만 마리의 닭을 사육하다 보니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퍼져서 사람까지 전이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학대하니까 그 대가가 고스란히 사람한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떠올리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창조 세계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조화로웠는데 점점점 파괴되고 훼손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개발을 하지 않고 건물도 짓지 않고 그냥 고대 문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과 발전도 좋지만 환경을 생각해야 합니다. 환경과 동물을 생각하는 친화적인 개발을 해야 합니다. 환경을 가꾸고 동물을 보존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사명도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다스리다 라는 말은 억압하고 착취하고 군림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리하고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사랑으로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그 동물들을 학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유기보호센터는 주인이 버린 동물들을 이렇게 모아서 관리하고 치료해주는 곳입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그 동물들을 실험용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실험용으로 학대하고 개나 고양이가 300마리나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동물보호단체가 곧장 달려가서 동물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동물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에는 동물 병원도 많이 있고 또 동물들이 먹는 사료도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그 동물들이 먹는 사료를 개발하고 또 거래처에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동물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그 사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했지 억압하고 착취하고 군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군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관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 당시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면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참된 목자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에 성령에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져 살게 되면은 죄악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를 인정하고 그 창조 세계를 위하여서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한 창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교의 교수님은 그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기보다는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창조과학이라고 해서 그 창조과학을 가르치고 증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로 창조를 증명할 수 있어야,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이 창조가 올바른 창조다라고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데모를 일으키고 그게 맞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막 수업을 거부했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풍랑 가운데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과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병이 나은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대전제입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창조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도 창조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창조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도 창조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창조 사역을 감당하냐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창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해졌을 때에 우리아라는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하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였지만 십자가에 달려 주님이 죽으셨을 때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베드로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염려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다스리고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